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속마음은요, 수박이나 메론같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갑게 느껴졌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고요. 반대로 나에게 잘해줄 것만 같았던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를 공격하는 내 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섬기는 종교, 신의 세계도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냥 보통 때는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보통 때는 얼마든지 좋은 신,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선량하고 신령한 신처럼 보이지만 막상 다급한 일이 생겨 도움을 청할 때 그 힘을 발휘하는 참신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짜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여러 잡다한 그런 우상들과 대결해서 그들의 그 허약한 실체를 드러내 보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 구원자, 참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6장에서 신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삼게 하기 위해 지금 애굽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꺼내서,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제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스스로 있는 자 참신이며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7장에 와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노예처럼 부려먹고 놔주지 않는 그런 애굽 왕, 또 그 신하들, 권력자들, 또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전에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거절했던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제 무서운 10가지 재앙으로,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을 애굽의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애굽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그 무서운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이는 다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나일강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신격화하여 숭배를 했습니다. 매년 이른 봄, 늦은 여름에 두 차례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정성 어린 제물을 나일강에 바쳤습니다. 이렇듯 우상이 되어버린 나일강을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치심으로, 그래서 이 나일강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지, 사람들의 생명과 짐승들, 그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자체가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분이라.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 제사보다는 인내를 원하시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넘어갔네. 번영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또 성공해서 발전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번영이 저주여야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류 모두는 다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화롭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 열심으로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고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와 애굽의 모든 땅과 모든 집에 가득해질 것이라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헥트라고 했습니다. 이 여신은요,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으며 특별히 아기를 낳는 산모들을 돕는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봄철에 많은 개구리가 물가로 나와 알을 낳는데 엄청난 많은 알을 낳고 그 알이 올챙이가 되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개구리가 바로 그들의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만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내 모든 땅, 온 땅을 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여신 헥트, 이 개구리로 온 천국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 바로의 궁과 그 침실과 그 침상에까지 올라가고 그 신하들과 백성들 모든 집에까지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가 사방팔방 빈틈없이 개구리로 꽉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과 지방 구석구석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삶의 행복을 채워줄 것으로 여겼던 개구리가 행복이 아닌 이제는 악취와 그 소음의 고통만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지금껏 축복의 신으로 여겼던 그 개구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요, 막상 당장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실체를 알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과 하나님 없는 과학,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요와 번영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눈부신 과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더 많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피 튀기는 그런 경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무기의 발달로 전쟁의 비극을 맛보아야 했고요. 물질의 풍요로 온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또 쾌락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성이 파괴되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몸을 실어 파멸의 역으로 치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과학은요 무서운 재앙일 뿐이며, 하나님 없는 돈은요 정말 엄청난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선돼 가지고 갑자기 돈벼락 맞은 사람들,
좋았을 것 같지만 하나같이 다 참으로 비극적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님 없는 명예는요, 그것이 교만의 원인이 되어지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자 경고하신 대로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온 애굽 천지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각자 자기의 요술을 부려서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날강에서 더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 신, 우상들도요, 그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그런 마술과 요술을 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징글맞은 이 개구리 좀 없애주는 것일 텐데, 개구리를 없애주기는커녕 그들은 개구리를 더 많게 했습니다. 결국은요, 사탄은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잠시 눈가림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개구리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침실에서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고, 침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어졌고, 또 욕실에서 몸을 씻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제는 항복을 하고 맙니다.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함으로 오직 성천하지에 온 만물을 다스릴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신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바로가 바로 대답합니다. 내일이니라. 모세는 기도했고 바로의 요청대로 그 다음날 모든 개구리들이 애굽 전역에서 물러나 나일강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나와서 다 곳곳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언제까지라고 하는 시간을 못 박아 정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껏 물러나게 해줬더니 그것이 개구리들이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없어졌다거나 우연한 자연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주님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시간을 특정해서 그렇게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그런 애굽의 잡단 그런 우상들과 다른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영광인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쳐 주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이 우연이라고 여기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타락한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혜의 역사를 인식함으로 날마다 때마다 수시로 크고 작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바로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개구리가 물러나고 숨통이 좀 트이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바울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끝나야 그들을 보내준다, 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로 인하여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바로는요, 모세에게 개구리만 물러나가게 해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숨을 쉴 만큼 상황이 변하자 마음도 변해서 그들을 보내줄 수 없다,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셨죠.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질 것도 아셨고, 그러나 완악해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 모든 되어지는 흐름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악합니까? 여기 이 바로는 바로 우리에게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떼어내 파멸시키고자 얼마나 밤낮 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바로의 간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11조도 하고 예배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고 목사님을 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요, 진짜 진심인 것입니다.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새 사람,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문제를 던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감사합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잠깐이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 마음도 변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살만하십니까? 이제는 정말 숨을 쉴만 하니까 바로처럼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중에 여러분 가장 센 우상이 바로 나라는 우상인 것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붙들리면요,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서 마치 불나방이 기필고 불 속에 뛰어들어야 끝이 나는 것처럼 지금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그저 죽을 때까지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아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건강이 내 것입니까?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내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곁에 묶어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만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면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땅에서의 모든 번영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풍요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만 인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풍요를 더 이상 믿지 말고 개구리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절대 풍요 번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처럼 그렇게 너무나 삭막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저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만을 찬양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며